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3절부터 6절까지 보고 17절 보고 27절 보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은 히위 족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위 족속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7 족속 중에서 히위 족속이 들어갑니다. 근데 히위 족속은 그 생명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기 위해서 바닥을 깔고 건물을 세우는 어린 양의 성전에 필요한 4대 성읍이 나옵니다. 17절에 네 성읍이 나오는데 그 히위 족속의 네 성읍이 뭐냐면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여알입니다. 이 네 성읍이 히위 족속의 세력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히위 족속은 생명이라는 뜻인데 이 히위 족속을 공격해 들어가야 하나님의 나라를 뺏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의 7 족속 중에서 이 히위 족속을 공격해 들어가지 못하고 하친을 맺었기 때문에 이 천국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지 못하고 희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이 히위 족속이라 이런 상태에서 속임을 당한 상태에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거를 파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파괴하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이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단 나라에서 숨겨진 상태를 어떻게든지 우리는 밝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밝혀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히위 족속은 생명이라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가 되시잖아요. 생명나무가 되시고 이 생명나무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물을 길러오는 존재가 우선하는 자가 여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기 전에 여자가 남자의 헬퍼가 되는 거예요. 맞은편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고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과 여자들 이렇게 사회주의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일률적으로 평등을 선언했는데 여자 남자는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캐릭터가 틀린 관계예요. 캐릭터가 그러니까 복음의 생명의 세력에서 근데 맞지도 않게 여자 남자 체형이 틀린데 옷을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입혀버리면은 이거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회주의는 이렇게 복음을 희석시키는 세력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 옷, 여자 옷을 똑같이 맞춰가지고 평등이라는 것으로 우겨놓는 거예요. 구겨두는 거예요. 막 이렇게 평등하게 살아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죠. 페민이 동성애니 막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사회주의에서 나오고 사회주의에서 이끌어내는. 그래서 사회주의는 악한 영들의 이끄는 통치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눈이 분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드온의 사람들이 여호수아한테 와가지고 속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9장 3절에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를 공격해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들었죠. 들었기 때문에 자기네도 공격해 들어올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 광야와 같은 상태, 광야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몰골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사단 나라도 아닌 묘한 나라인데 그거를 이제 보편적으로는 주님은 바벨론이 쳐들어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바벨론이 쳐들어온 것을 몰라, 감지를 못해. 로마가 쳐들어와야 알까 말까 해.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가 쳐들어왔는데도 몰라 사회주의를 추앙하는 그런 지경이기 때문에 지금 난장판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냐. 이 세상은 다 전체 모든 것이 세계 열방이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그 본토가 지구예요. 그래서 이 세계 열방 모든 것이 사단의 통치권, 사단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 불교, 힌두교, 사회주의까지도 사회주의, 신천지, 통일교, 그리고 여기 광야적 신앙가도 다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흥분하는 거예요. 제발 부활로 빠져라. 제발 하나님의 나라로 제발 빠져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히위 족속이 자기네는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속에 함의 후손 가나안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러한 이 히위 족속들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장 하나님 다음으로 사신의 형상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신의 형상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몰골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를 냈다라는 거죠. 깨를 낸 것이 뭐냐면 교활하고 간사하고 책략을 냈다. 그래서 약사 빠르다. 그래서 특별한 곡식 더미 이런 것까지 뭐 다 들어가요. 그래서 곡식이 나오면은 하나님의 나라 쪽에 생명의 곡식이 있고 사단 나라 쪽에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있어요. 이것도 사단 나라의 곡식 더미. 그래서 사단 나라의 세력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리족 속에서 들어가면은 에글론의 서력이 나오는데 거기 드빌이 나와요. 드빌이 나오면은 드빌의 그 전 성읍이 기라시엘이에요. 그게 책의 도시라는 뜻이 같이 가요. 그래서 이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속에 모든 최고의 지성적 세계가 이 사단 나라의 지성소의 세력인 거예요. 이 사단 나라의 문화와 전통 최고의 지성까지도 이 사단이 돌리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보편적 정신의 세계가 누가 돌리는 거예요? 사단이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고의 이 그리스 로마 민주주의 사회 최고의 이 사단 나라의 이성적 사고를 더욱더 고급한 것처럼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남존여비가 있을 때 평등을 들고 왔으니까 얼마나 혁명적입니까? 그래서 강도는 혁명가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혁명적으로 사단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을 들고 오는 거예요. 남존여비, 노예제도가 있을 때. 근데 여자, 남자는 캐릭터가 틀리고 사명이 틀린 존재인데 여기서 옷을 똑같이 만들어서 똑같이 입으라는 거예요. 체형도 틀리고 내용도 틀리고 사명이 틀린데 그래서 여자 옷이랑 남자 옷 우리가 틀리게 입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입는 거예요. 물론 요새는 뭐 그냥 유니클로 해서 그냥 뭐 입기도 하고 그러긴 한데 체형이 틀리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입고 똑같이 행동해라 그러는 거야. 옷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행동하라는 거야. 이 히이족 속에 네 성읍이 나오거든요. 급이라 이게 젊은 사자라는 뜻인데 이 젊은 사자 이 기본 어글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역청으로 흘러가서 속죄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의 은혜를 받는 기도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의 세력, 속량의 은혜를 받게 되면 사랑, 홀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깨를 내어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단으로 우리는 중무장이 되어 있는 거죠. 알든지 모르든지. 그래서 사신의 모양을 꾸미는 거예요. 심부름을 하다. 그런데 이 사신의 모양의 기본 어근이 이제 사절 노릇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처럼 꾸미고 행동을 해. 목회자, 뭐 성도, 권사, 장교, 집사, 뭐 별짓을 다 하지. 우리가 착한 척을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난리 나지. 그래서 뭐 돌적이 특사, 격동, 슬픔, 막 이거 주님의 뜻 하려고 난리가 났어 우리는. 그런데 여기에 무슨 뜻이 같이 가냐면 우상과 같이 가요. 옛날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저를 겸손하게 해주시라고, 저를 온유하게 해주시라고, 사랑이 많게 해주시라고, 하나님의 자녀 중에 사랑이 많은 자야 이리 오라 할 때 제가 그 무리에 속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가 굉장히 이제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어요. 젊어서부터. 너는 우상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상이라는 거죠. 너무 기분 나쁘죠.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나를 치장하는 거예요. 나를 겸손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겸손한 척, 온유한 척, 사랑이 많은 척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때문에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높이 고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훌륭하고 뭐 겸손하고 뭐 대단한 것 같고 뭐 의사 장로님이 봉사 활동하고 의료 활동하고 그러면 우리는 더 바랄 것도 없어. 진짜 최고의 장로님이다 이러는데도 구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뒤에서 딴짓해서가 아니라 이 사단 나라의 정서에 사단도 선악과로 걸려서 사단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 사단의 형상. 그래서 우상이라는 거야. 우상.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래 나라가 있고 이 세상 전체, 지구 전체가 사단으로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사단도 무슬림, 힌두교, 불교, 무당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별 사람도 다 착한 척을 다 하고 있어. 근데 예수 믿는데 착한 척을 해.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 그래서 선한 일을 많이 한다라고 화이팅을 해. 그래서 예수 믿는 척을 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아니야. 묘하게 너무나 억울하지. 진짜 주님 정말 우리한테 이러지 마시라고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의 영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근데 주의 영을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정직하게 진실되게 주님 제발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라고 내 죄를 깨닫게 하시라고 제발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새 이제 제가 나이가 많아지니까 이게 천국 간증 뭐 이런 거 듣고 그러면은 천국에 가지 못한 목회자도 있고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다잖아요. 그리고 그 옛날에 박영규 목사님이 1000대 1이라고 했잖아요. 1000대 1. 이게 수준에 대한 얘기야. 경쟁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렇지만 어쨌든 수준이든 경쟁률이든 간에 천국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사단 나라에서 빠져나가는 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실상 어려운 건 아닌데 주님의 영에 예민하지 못한 거죠. 우리 이성적 사고가 사단 나라의 가나안의 7 족속 중에서 아모리 족속이 돌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으로 돌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우상을 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존재할 때, 예수님이 드러날 때 겸손이고, 예수님의 세력이 드러나면 온유고, 예수님으로가 그냥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그래서 우리가 부활로 들어가면 예수님으로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깨닫는 자산 전체가 우물이에요, 우물. 그래서 여기서 히족속도 부에롯이 나와. 이게 우물이라는 뜻이야. 분명하고 선명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그리고 내가 설명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젊은 사자 급이라 젊은 사자 속량의 은혜 부에로 우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분명하고 선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 나라에도 언제나 흔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사도행전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것을 통용하고 나눠주는 거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합니까? 솔직히 헌금하는 거, 구제하는 거, 희생하는 거, 헌신하는 거, 테레사 수녀님 이런 분들 엄청나게 훌륭한 것 같지만은 테레사 수녀님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훅자면은 믿음이 몇 푼 안 된다는 얘기 이게 우리는 너무 억울하잖아 진짜. 내가 생각하는 오해에서 비롯된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모든 것에서 주의 영이 어떻게 너를 이끌고 있는가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은 또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그래서 성령님은 뭐라 그래? 진리의 영 대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거다. 그래서 고난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가능하지 않을 때 가능하게 하면서 성령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요새 부목사님들이 이제 그 공부만 많이 해가지고 지적으로 설교를 해. 세상적인 이 정신의 세계에서 그리스 로마의 정신의 세계, 최고의 지성적 세계로 설교를 하고 사회주의, 심리학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든지 아닐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무한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믿음은 어느 배속에 있는지 잘 모르죠, 우리는. 예, 어쨌든 그래서 이 깨를 내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냈다. 그래서 사신의 모양은 이렇게 우상이다. 우상의 아름다운 형상을 우리가 꾸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그 음료가 앉아있는 물의 세력과 예수님의 생명수가 있는데 사단은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던져주고 얘는 세상에 속한 평화를 던져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뛰는 거야. 이게 사단 나라인데 이쪽으로 뛰는 거야. 민주당을 추앙하는 전 세계에 많은 나라가 있잖아. 공산당을 추앙하는 거잖아. 그게 결국은 이게 껍데기 벗기면은 몰라서 그래? 알아서 그래. 알면서도 모르는 듯이 이쪽으로 크리스찬들이 다 추앙을 하는 거야. 그게 왜 그래요? 사회주의 나라가 되면 사회주의가 우리를 통치한다는 그 간단한 이치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그리고 나라가 전체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공산국가가 되면은 기독교 박멸이잖아. 예,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 그때 되면은 순교를 해야 돼. 순교할 믿음이 있어. 그때 되면 이제 가라지는 다 불태워서 없어지는 거야. 순교해가지고 천국에 가든지 그냥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좋은 대한민국에서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크리스찬들이? 응? 남존여비 뭐 이런 것도 얘기하면은 남자들은 콧방귀도 안 뀌고 여자들이 더 난리야. 남존여비가 맞다는 거지 크리스찬 사모님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또 얘기했다고 해. 근데 이게 광야에서는 그 개념이 맞아. 근데 부활해서는 안 된다니까? 미디안에서 빠져나갈 때 남자를 아는 여자들은 다 죽이라고 하잖아. 그게 뭐야? 거기서 남자는 기억하다 회상하다. 남자의 통치권에 대해서 항복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여자들은 부활의 아웃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누가 알겠냐고. 예, 그래서 이 남존 예배에서도 남자가 대장이 아니고 여자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생명의 말을 하는 것만 생명인 거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치를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뭐 설명해줘도 모르지만은
누가 거기까지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간단한 고집과 신념, 가치가 민주당 사회주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집사님 이렇게 말하면은 아멘 그래요 몰랐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집사님들 한 명도 없습니다. 저 여기 전라도 전주 사람인데 지천이지 여기 그냥 다 전라도는 그냥 더군다나 다른 데보다 더 심하잖아. 그냥 민주당이야. 그냥 공산당인 거 모를까? 알아 아는데도 그래. 아는데도 진짜 모를까? 공산당인 거 몰라서 따르는 걸까? 좀 신기하더라고. 근데 아는 듯이 모르는 듯이 참 신기하더라고. 신천지도 마찬가지야. 신천지 다니는 사람도 자기네가 신천지인 거 몰라? 알잖아. 근데 끝까지 다녀. 거기만 생명이 있다는 거야.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이 히잡 이렇게 쓰고 다니면서 알라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 몰라. 알라가 제1가는 하나님이라는 거 모세오경 들고 가서 그 모세오경 들고 갈 때 그 초대교회에 다 그 기독교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그 교회 공동체가 다 그 무슬림으로 넘어갔어요. 우리 믿음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서푼어치에 다 넘어갑니다. 무슬림이 넘어가는 거 다 그 돈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식 때문에 넘어갔고 남편 주님이 뭐 어디다 발을 내밉니까? 남편 자식 뭐 주님은 저쪽 서열 한 100위 정도 될 거야. 주님은 언제나 이긴 적이 없어. 우리는 항상 내 욕심이 이기기 때문에 주님은 절대 못 이겨. 그러니까 좁은 길을 가는 게 그만큼 우리의 욕심이나 남편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좁은 길이고 그게 주님을 선택하는 건데 누가 이거를 하고 있냐 이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겉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근데 겉으로도 못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겉으로도 거짓말 치고 사기 치고 바람 피우고 뭐 크리스찬들이 정직하고 뭐 분명하고 선명합니까? 그렇지 않잖아. 난리 법석이잖아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밖으로도 못 믿는 거야. 속은 두채치고 밖으로도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이 안에도 꽉 찼는데 어둠이. 우리는 사단으로 완벽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는 죄가 뭔지 모르잖아. 내 죄를 모른다. 죄를 모르는 거야. WCC? 죄를 모르는 거야. 마리아? 죄를 모르는 거야. 성자? 죄를 모르는 거야.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는데 예수님의 그 죄가 뭔지 모르는 거냐. 제 본체를 모르는 거야. 제 본체가. 사단이 들어와서 사단의 처음 증세가 뭐야? 남존엽이잖아. 남자의 수하에 들어가는 거. 선악과 따먹자마자. 죄의 가장 근원이 남존엽이야. 그게 양반 쌍놈이야. 그러면서 그게 번져나가는 거야. 전 세계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다. 그래서 우리는 백인을 대할 때, 흑인을 대할 때, 아시아를 대할 때, 고학력을 대할 때, 의사 선생님을 대할 때, 뭐 교수님을 대할 때, 선생을 대할 때, 가난한 사람을 대할 때, 고아를 대할 때 다 우리의 마음이 다 틀리잖아. 그게 다 뭐야? 남존엽이야 이게. 죄가 강같이 흘러가는 거야. 가만히 있어도.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게 우물을 발견하는 거야.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물을 갖고 있는 듯 하지만은 세력이 약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신의 모양을 갖고 있다. 목회자가 있고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는데 안 된다는 얘기야. 형태가. 그래서 과부를 살린 엘리야, 엘리사, 예수 그리스도 이거 다 뭐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과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대신 그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을 과부라고 하고 아들은 누구예요? 성도잖아. 그러니까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게 이 성도들을 살린 거고 성도로 살린 게 과부를 살린 거, 교회를 살린 거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교회 공동체는 뻔해. 이게 뭐 외형은 이렇게 뻔듯한 것 같아. 구제도 하고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고 11조도 하고 막 그래. 그런데 믿음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 천주교로 가고 마리아 타령하고 신부 타령하고 수녀 타령하고 WCC에 뭐 난리 났지. 민주당 추앙하고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제일 날린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민주당 추앙하는 게. 주님은 공산당이라고 했어. 대한민국이 지금. 그래가지고 헤어진 그 전대를 가지고 헤어진 전대. 헤어진 전대는 뭐냐면은 헤어진 자루야. 붉은 배. 그러니까 물이 다 쏟아져 내리지. 식욕이 있는데 갈망하고 헤매 이리저리 뛰어다녀. 맹수처럼 탐욕스럽게 구원받겠다고. 나 천국 가겠다고. 나 영생을 얻겠다고 뛰어다녀. 그런데
주님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이 아니야. 근데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고. 욕심으로 뛰는 거야. 근데 저도 다 옛날에 욕심으로 뛰었지. 구원 받아야 된다. 난 천국 가야겠다. 남들은 다 못 가도 나는 간다. 막 이렇게 하면서 내 나름대로 뭐 다른 사람들 보면은 저보다 더 열심이고 대단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저의 이 가난한 믿음 속에서 이제 애썼다 얘기죠. 그런데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근강은 신할산 외투 한 벌을 훔친 아간이 고통거리, 두통거리, 근심거리라는 뜻인데 아간이 훔친 게 믿음간이야. 은은 구원간이야. 신할산 외투 한 벌은 뭐야? 옷 훔쳤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생명수, 옷, 말씀을 먹으라는 거잖아. 이 말씀으로 존재하라는 거잖아. 그게 예수 그리스도 옷이잖아. 그럼 여기서 신할산 외투 한 벌은 뭐야? 세상에 속한, 바벨론에 속한, 사단에 속한 옷이다라는 거야. 세상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라는 거야. 그거를 그대로 멋있어 보이니까 의사, 판사, 검사 꼭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 야망적으로 살았다라는 얘기야. 성공과 번영, 명예와 권위, 이게 사단 나라의 최고의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잖아. 이게 사단 나라라고 이것까지도. 여기도 못을 박아야 되는데 우리는 뭐냐는 거지. 이쪽으로 주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게 난데 어쨌든 우리는 사단 나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빠지면은 근가운 신할산 외통을 가지고 있으면은 가나안에서 들통이나 그 인간의 욕심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으로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못 가겠지. 당연히 이 구도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이해될 때는 구원의 확신으로 뭐 천국 간다 이거는 유언비어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믿음이 가난해도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대단한 것 같은데도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이제 뭐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다 아는 건 아니고 믿음은 이 눈은 조금 뭐 약한데 그래서 띄엄띄엄 주님께서 이렇게 사람 뱃속을 보여주실 때 와 저렇게 멀쩡하신 분이 믿음이 하나도 없구나. 그런데 이제 그 되게 이상하신 분들이 있어도 모자른 듯한데 믿음은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뱃속에 믿음이 있는지는 몰라. 그러니까 한두 명씩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분명하게 보는 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95%는 다 힘이 아니까 사람 뱃속 다 아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한두 개를 통해서 좀 더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헤어진 전대는 믿음의 말씀이 다 그냥 내려간다라는 거죠. 나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5리터의 물과 같이 가거든요. 그게 이 5리터의 물에 해당되잖아요. 사람마다 이 정신의 세계가 5리터의 물에 준하는 거죠. 그 사고력 속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뭐가 틀려요? 다 똑같지. 백인이나 흑인이나 사람 다 똑같은데 이 사고가 틀리는 거예요. 어떠한 사고로 존재하는가에 따라서 존재가 틀린 거죠. 예, 아프리카에서 흘러간 게 아프리카 사람들이 갔는데 미국에서 부두교가 엄청 흥황한 그런 거 많잖아요. 공포영화 같은 데도 보면은. 예, 그 부두교가 아프리카의 그 추장들의 세계에 미신, 샤머니즘이잖아요. 어마어마하죠. 그만큼 이렇게 영이 가는 거예요, 영이. 할아버지 때 갔는데 그게 영이 안 가면은 사람의 정신이 가는 게 아니야, 그게. 미국 같은 그렇게 좋은 나라에서 그 부두교 같은 샤머니즘이 엄청나게 대단하다니까. IT가 지진 엄청나게 났을 때 그때 거기가 부두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래요.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 뭐 인디언 이런 사람들 그 좋은 문화와 전통을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인디언의 세계에 갇혀 있어요. 왜 그래 이게? 영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영에. 신천지도 영에 갇힌 거예요. 사회주의도 사회주의의 영에 갇힌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해. 크리스찬들이 사회주의 추앙하는 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찢어졌다는 거야. 쪼개져서 구멍이 뚫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틈을 만들어서 터지게 된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찢어져서 기웠다. 이 가죽 푸대를 키웠다. 그래서 꼬매고 이 꺽쇠로 어떻게 하고 우리식의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해도 안 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의 세계는 사단 나라기 때문에 그래. 내 생각이 아니야. 내 생각 전체가 아모리 족속이 돌리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7성 7왕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단도 예루살렘을 쓰고 아도니 세대 공의의 주인을 써. 평화와 공의를 써. 그러니까 사단 나라의 공의는 안 봐준다는 거야. 법대로 하자는 거지.
근데 예수님의 법은 뭐야? 불쌍히 여기는 거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야. 제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추가로 말을 안 들어. 제가 뭔지 몰라. 남자가 그럴 수 있지. 여자가 말이야. 여자는 뭐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냐. 별게 다 우리는 죄야. 억울하고 원통하다. 저도 그렇지만 이게 다 죄인데 여기서 아무리 빠져나가려고 해도 못 빠져나가. 오직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서 못 나가는 거야.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 기도를 할 때 성령의 은혜를 받는 거야. 그게 성령의 은혜가 바로 젊은 사자가 쫓겨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급이라야, 급이라. 17절에 나오는 히이족 속의 급이라 성은. 예,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진짜. 교회 다니면서 회개해라, 천국 간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 지옥 간다. 몰라서가 아니야. 회개가 안 되기 때문이야. 예, 회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진짜. 내가 느끼는 거는 억울하고 원통하고 슬픔이고 탄식뿐인데 도대체 뭘 회개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슬퍼하는 것도 고통을 느끼는 것도 다 사단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점차. 그래서 죄 아닌 게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찢어지고 기운 것을 이렇게 하려서 포도주 부대를 그리고 나름대로 포도주 부대도 가지고 있어.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알고자 해서 포도주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상태 부대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타고 있어? 나귀를 타고 있어. 나귀는 그 에돔의 세력과 같이 가요. 붉은 거품이 나는. 그래서 이것이 누룩의 세력이랑 또 같이 가. 누룩. 그래서 여름이란 우리가 죄의 세력, 함의 세력 이런 것과 다 같이 가요. 이 나귀가. 제가 가끔 가다가 섞어서 썼는데 낙타는 죄의 짐을 지고 가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세력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나귀는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암나귀는 인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세력이고 소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일하면서 배우는 거죠. 예, 그래서 나귀에 싣고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아서 기운 신, 이것도 또 꼬매고 뭐 난리 법석이 우리끼리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예, 신을 신는 거, 샌들을 신는 거.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죠? 내가 이 신들의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죄를 푸는 거, 자유를 선언해주는 신화된 하나님의 종된 사명을 감당하기도 어렵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을 신은 이거는 뭐예요? 매였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행보가 매였다라는 거예요. 낡은 옷을 입고 실패한 우리의 믿음의 몰골이라는 거죠. 다 마르고 하나님의 생명음수가 흘러가지 않고 곰팡이가 난 이거는 부스러기 떡, 다 부스러지고 부스러지려고 하고 그런 쓸모가 별로 없는 곰팡이, 부스러기 떡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가 떡덩이 한 덩어리잖아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이잖아. 근데 이게 쓸 수 있는 성찬의 빵의 세력, 믿음의 세력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그 성전 뜰은 측량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믿음의 자산이 너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곰팡이 난 빵, 이거는 믿음의 자산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신념이나 소신 가치관이 뭐냐면 아론의 금송아지. 뭐 누구는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바람난 신랑한테 더 잘해줘야 된다든가, 뭐 남편이 하늘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 남자가 대표성을 띈다. 교회 권사님들이 엄청나 이런 거. 이런 세상에서 쓰는 거 그대로 갖다 써. 이게 다 검증된 말이야.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자기네끼리. 근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냐고? 아니라고. 그래서 자기네 기에서 가져오는 기금고리, 금이 뭐라고 해서 신앙관이라고 했잖아. 본인들의 신앙관이라고. 이 대한민국의 문화와 전통 속에서 검증된 본인들의 소신, 신념, 가치관, 이게 이들의 신앙이야. 그냥 예수 믿어도 여기서 못 나온다는 거야. 이걸 어떻게, 이런 사람들 다 죽여서 어떻게 해? 죄를 다 뿌리잖아. 이거 하나님의 나라에 안 된다고. 이게 신앙이 아니라고. 우리 근데 이 세상이 이렇게 하는 그 덕 있는 사람이잖아. 이 문화와 전통 속에서도 이렇게 덕이 있고 눈치가 있고 막 이래도 훌륭하다는 소리 얼마든지 듣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닌데. 이 믿음 아니야. 이거 믿음도 아니고 믿음 안에 들어와서 희생, 헌신, 봉사 모든 것을 통용하고도 계시록에서는 생명체계에 못 들어간다니까. 이거 세상에 어디에나 있는 거야. 너의 믿음이
너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이게 뱀의 세력으로 너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의 세력으로 너를 우뚝 세워서 몰록의 장막, 자긍심 속에서 너를 세우는 게 그게 믿음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사람이잖아. 그래서 몰록을 섬겼다는 게 몰록에 가서 솔로몬이 직접 뭐 절을 했다는 게 아니라 자기 자긍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과 주님이 전부다. 주님만이 전부고 주님만이 모든 것이다 라는 것들에 대한 항복에 미흡했다라는 얘기야. 그걸 몰록의 장목이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게 내 판의 별이 되는 거예요. 이걸 무슨 수로 알 수 있겠냐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도 내가 예수님 믿어서 뭐 엄청 좋아하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회사에서 나 같은 인재를 안 뽑는 게 본인 회사의 손해다 뭐 우리 요즘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너보다 대단한 사람 더 이 세상에 지천이야. 그 회사에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나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여리고성에 요단강 넘어 여리고성에 등장하면 우리 인간 나라의 최선, 헌신, 희생, 봉사 이 모든 거 다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생명의 세력으로 구원의 세력으로 동원되지 않는다. 이 일도 오직 주님의 은혜뿐이다. 주님만이 생명이다. 주님만이 전부인 거. 주님만이 전부다. 그게 절절해져. 그냥 성령님이 전부라는 걸 알게 돼. 십자가의 언저리에서 나의 그 어떠한 것도 나를 구원하는 이 일도 그 어떠한 힘도 나한테 있지 않아. 구원으로 나를 건져내지를 못해. 내가 그게 가능하다고 외치는 사람이 가론 유다야. 예, 성경은 이제 뭐 문자적으로 그런 식으로 나타났는데 그게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는 그렇다라는 얘기 있죠. 제가 깨닫기는. 예, 그래서 이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귀에 탔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우리라는 거, 우리의 죄된 형상이 나귀예요. 그래서 죄된 여기에서 여자들이 인내의 세력에서 낙타를 타 십자가를 지고 여자들이 하와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 세력에 물 기르는 나무 패고 물 깃는 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자들이 물을 깃는다라는 뜻이에요. 그 뜻이. 하와가 생명에 우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끌어오는 거. 그럴 때 하와다라는 거야. 이 말 저만 아무만이라 막 얘기한다고 해서 하와의 세력이냐? 그건 아니고 생명의 세력을 어떻게 갖고 오고 있냐? 그리고 우리 가정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수를 내가 본을 보여서 흘려 보내고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 하와의 생명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남편 앞에서 특히. 그래서 십자가가 동원되는 거. 내가 죽어야 그게 나타나지 뭐 내가 죽지 않고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 입 바른 소리, 입찬 소리로 남편이 뭐 들을 것 같으면 천만년이라도 하지. 절대 안 듣는 거야. 절대 안 들어요. 죽어도 안 듣지. 죽어야 끝나고 그냥. 남자가 하늘인데 무슨 부인 말을 듣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세력으로 나를 쳐서 죽일 때 예수님이 음쪽에 달라 기도하는 그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될 때 비로소 생명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남편을 바꾸려고 해서가 아니라 남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과 겸손과 사랑 때문이죠. 예. 근데 왼수 같은 신랑을 뭐 우리가 처음에는 뭐 사랑으로 그렇게 기도를 합니까? 주여 처음에는 내 욕심으로 기도를 하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믿음이 좋아지면서 나중에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면서 또 일어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나귀에 탔는데 나중에 이 네 성읍이 나오죠. 17절에 기브온 급이라 부에로 기라니와 아렘. 그래서 기브온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그래서 여기 산당이라고 해요. 기브온은 높은 곳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정보들이 있잖아.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솔로몬의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는데 그거를 더 뛰어넘어야 돼. 그거 산당을 더 뛰어넘어야 돼. 산당도 주님은 음란이라고 해. 사단의 바알의 세력이라고 해. 근데 여기서 더 넘어가야 돼.
예, 부활의 세력으로 주님으로 존재하는 게 예배야, 사실은. 거기까지 가야 돼. 그래서 우리의 보편적 예배는 사실은, 미디안의 세바와 삶은 나. 그래서 세바야, 세바. 미디안에 속해 있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세바야. 그래서 우리는 미디안이 선악간에 다르던데, 선악간에 따져서 내가 선을 쫓아간다고, 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악을 따른다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를 해. 예,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다 사망으로 빠지는 그런 구도를 잡는 거야. 판단하고 정죄가 마귀의 기본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 기본이 예배인데, 예배가 우리식의 예배가 아니라 주님으로 존재하는 예배야. 주님으로 기뻐하는 예배야. 예, 그러니까 아유 좀 어렵죠. 저도 말씀은 이렇게 드리지만 늘 예배가 어려워. 늘 예배가 어렵고 진짜 진이 빠져. 예, 성도는 성도 입장에서 또 목회자는 목회 입장에서 주님은 좀 기분 나쁘시겠지만 우리는 참 어려워. 주님, 우리는 사단 나라로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는 늘 부담이 돼. 주님한테 죄송하지만 실력이 안 돼, 그렇게 잘. 그래서 급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은 사자. 예, 그래서 이게 역청의 세력으로 가면서 이게 속량의 은혜, 속전 뭐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잘 해야 돼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그러잖아.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이게 진짜 주의 은혜가 아니면은 회개가 안 돼. 그리고 주님 손과 발을 날마다 씻으라고 하잖아. 날마다 손과 발을 씻어야 돼. 손과 발이 뭐야? 내 삶의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행동한 모든 것, 마음과 행동 거지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살피라는 거죠. 부여롯은 우물이에요. 하다, 분명하게 하다.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정도로 예, 하나님의 나라가 체질이 돼야 돼. 예, 사도행전에는 이 우물이 어디에 나와요? 사도행전 28장 끝자락에 나오거든요. 이 우물이. 그것을 부활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우물을 발견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가 그 자리에서 이제 드러나는 자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다. 우리가 이렇게 약간 뻥쳐서 그렇게 하고 저도 옛날에 늘 내가 객사로 죽을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으면 믿음 있는 척을 엄청 했는데 눈물 흘리면서 날마다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면서 이게 믿음은 뻥을 치는 그런 발언들을 했는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는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서 이 우물을 발견하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체질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만큼 믿음의 자산이 그만큼 돼야 돼. 사도행전 전체 개념을. 예, 사도행전은 부활로 가는 마차의 이 전체 구조 노선을 얘기하기 때문에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란 요한임은 내성으로 되어 있는데 바닥을 깔고 건물을 세웠다요. 그래서 나무가 많다. 빡빡하게. 나무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는 성도의 기본적인 존재를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애국적 존재는 갈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국은 갈대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대는 바람에 의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1편에 악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트렌드에 맞춰서 학군에 따라서 어디 전공이 좋냐, 어디로 시집을 가야 되냐, 어디로 장가를 가냐, 전공은 뭐냐, 직장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디로 유학을 가야 되냐, 이런 모든 거 가지 말라는 건 아닌데, 이런 세상 트렌드에 맞춰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 뭐라고 그래? 악인이라고 그래. 세상의 바람에 맞춰서 발빠르게 열심히 살아. 그래서 우리가 고단히 쳐들어오면 나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다. 억울하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죄라는 거야. 그게 죄. 죄는 이 세상 그냥 전체가 다 죄예요. 예, 죄 아닌 게 없어 우리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죄도 여러분이 막 돌아다니면서 그러고 있으면은 얘기는 안 돼. 겉에도 정리를 안 했는데 어떻게 속을 정리하겠어. 얘기가 안 되지. 예, 그래서 믿음은 같이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서 훈련으로 가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본인의 믿음이야. 그래서 사닥교회에서 흰옷 입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잖아. 교회는 죽은 것 같아도 흰옷 입은 사람이 독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관계 속에서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누구도 우리가 판단하거나 어떻게 할 수는 없어. 그래서 이 희위 족속이 여호수아한테 언약을 맺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베어낼 수 없어. 그래서 숨겨진 상태가 됐어. 우리는 그래서 이 믿음을
찾아내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믿음을 찾아내야 돼. 숨겨져 버렸단 말이야. 여호수아가 잘못 계약을 맺는 관계로. 예, 그래서 히이족 속을 반드시 공격해 들어가서 이렇게 엉터리 신앙을 이렇게 잡아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야.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엉터리 신앙이 밖에서는 외형이 좋아 보이는 것과 속이 좋아 보이는 거랑 구분이 안 돼. 야곱이랑 에서랑 쌍둥이잖아. 구분이 안 돼. 근데 뭐가 틀려? 뱃속이 틀리단 말이야. 예,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 주님이 뱃속을 봐. 겉을 봐줬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우리가 헷갈리지 않을 것 같잖아? 그렇게 되면 뭐 무슬림 힘들게 뭐 무당하지만 우리도 똑같다 이렇게 웃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성령님에게 속했냐? 영을 따라 속했냐?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야. 영에 속했냐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분명한 영에 대한 선명도는 십자가 죽는 그 순간 온전히 이쪽 저쪽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27절에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 이 히족속들이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는 뭐예요? 교회를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회중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예배를 위하여 나무를 패면 뭐예요? 모으다라는 거예요. 나무가 누구야? 성도야. 성도들을 모은다는 거야. 성도들을 모으는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전도 열심히 하잖아. 전도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천국 가면 전도사님 뭐 제일 크다고 해. 예. 그래서 전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제일 훌륭해 진짜. 그런데 나무를 패며 그래서 성도들을 모으는 거 이 일을 해. 그리고 물을 길러. 이게 여자들이 물을 길른다 그래. 여자가 하와의 세력이기 때문에 믿음에 우선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자들이 물을 길러.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천국에서 물 길러 오는 여자야. 우리 식으로 말 잘 듣는 부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강하다는 뜻이야. 현숙한 여인은 잠언 31장에서. 그래서 나무를 패며 물을 길른 자들로 삼았다.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예배 드리고 예수 믿는 거, 구원의 확신, 천국은 있다. 이쪽 저쪽에 믿음의 자산 전부야. 보통 성도들이. 그래서 착한 척을 좀 해주는 거야, 적당히. 그리고 뭐 봉사활동하고 뭐 헌신하고 뭐 이렇게 희생 좀 하고 헌금 좀 하고 이러면은 내가 천국 가는데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걸 삼았더라. 그렇게 세워졌다는 거야. 이 신앙이.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외형적으로 이렇게 초라하다는 거야. 교회 오는 것만으로 충분히 천국에 갈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의식을 해도 참 회개하는 게 어려워. 그래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그래서 기도 시간에 진심을 담아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라고. 주여,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라고 부탁드린다고. 정말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가 제 사업을 한다고 하는 거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게 회개잖아요. 근데 아버지 뜻대로 살진 않아. 내 욕심대로. 그러면 회개가 안 돼. 또 내 소신, 신념, 가치관 이런 거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돼? 부인한테 막대, 무례해. 회개한다고 이건 회개도 안 해. 이건 자기 남자들이 대장이니까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회개도 안 돼. 그러니 어떻게 내려놔? 회개도 안 되는데 어떻게 내려놔? 그냥 주님 저거 죄송하게 됐으니까 우리 뭐 이렇게 퉁치는 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기가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거짓말하면 막 안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막 이런데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얘기가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정도만 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 10의 1조는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에너지로 산다.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뭐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 봉투 보면은 100만, 1000만원, 100만원 11조를 해야 되는데 뭐 30만원 한다든가 20만원 한다든가 이런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10만원하고 15만원하고 50만원, 60만원, 70만원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몰라서가 아니야. 손이 떨려서 못 나. 이게 짠돌이들은 손이 떨려서 안 돼. 그리고 이게 11조 이렇게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안 돼.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간증할 때 11조 내려고 쌀 한 마를 이고 간다고 하잖아, 교회? 근데 이게 한가만이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11조를 내려고 하면 이게 너무 아까워. 이게 70만원, 뭐 50만원 내려면 너무 아까워. 이게 10만원, 15만원 막 이렇게 내. 11조를. 네, 이렇게 내면은 누구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이거는 우리 인간 교회에서 하는 얘기지. 인간 교회에서 안 하는 것보다 낫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렇지만 천국에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쳐주지는 않는다는 거. 그냥 주님은 얘는 11조를 하지 않는 애다. 이렇게 딱 해버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로 그냥 마음이 아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나이가 드니까 더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네요. 회개가 어렵고 이게 내려놔야 되니까 돈이니 뭐니 헌신이니 뭐니 내 마음이니 소신이니 신념이니 내 고집이니 뭐 민주당이니 뭐 다 내려야 되는데 죽어도 못 내려놓지. 난리 나지. 전쟁 나지. 그러니까 그래요. 뭐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 이렇게 옛날에는 이 세상만 내려놓으면 됐어. 근데 사회주의가 쳐들어오잖아. 이게 옛날에는 멀리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사회주의가 이제 민주당이 이제 집권당처럼 됐잖아. 지금 아예 사람들도 다 그렇고 민주당이다라고 하지만은 거기에서 말하는 모든 사상과 이념과 정책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다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게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를 따른다는 거예요. 이만희가 말하는 그 사상과 이념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천지야. 통일교도 마찬가지야. 이슬람은 이슬람 사상과 이념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 힌두교는 어때? 힌두교도 마찬가지야. 힌두교 하는 신들 있잖아. 그래서 너는 무슨 신을 좋아하니? 그러니까 아시아는 다 힌두 그 문화권이잖아. 그래서 이 신 싫어하면 저 신으로 가고 저 신에서 이쪽으로 갈아타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샤머니즘에 고급하지. 그래서 여기서 못 나와. 사회주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보편적 사고 이 세상도 아니라고 하잖아. 이 세상도. 이 세상은 뭐야? 그래서 로마 민주주의 최고의 지성까지도 아니라고.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기분 나쁘시겠지만은 이 세상은 모든 종교나 사상이나 이념이나 문화나 전통이나 모든 거 남존여비 모든 게 그냥 사단 나라야. 그래서 사도행전 끝자락에서 이 모든 것을 파산하는 거야. 그래서 내 자아도 그래서 고난이 쳐들어오는 거야. 나의 존재를 주님이 쳐부셔버리는 거야. 폭탄 터가지고 비료하고 나무하고 잔인하고 참혹해.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배 생명 다하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라고 여러분의 예배가 진실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 급이라 젊은 사자 성량의 은혜 주여 내가 죄가 뭔지 알게 하시라고 이런 거 죄를 아는 게 진짜 어려워. 그리고 부여로 우물 죄를 알아서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상당 부분 알아야 우물에 도착을 해. 사도행전 28장에서 우물이 나오니까 기란 요아림은 바다를 깔고 건물을 세우고 이 전체가 동원돼서 어떻게 어린 양의 성전이 세워지는 구도 그것이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우리가 살아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그래야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 천국 가면은 뭐 크고 좋은 성에 산다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의 은혜로서 주님으로 존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는 사신의 모양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 나라가 닮았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사단이 미혹을 할 때 예수님 흉내내기를 했더니 다 그쪽으로 뛰어갑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우리가 너무나 싫어하는 십자가를 던져주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피해서 세상으로 도망을 합니다. 더 멋지고 근사하고 명예와 권위와 성공과 번영을 향하여서 달려가면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장로가 되기 위해서 뜁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신앙이 우리에게 교회 내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싫지만은 아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세상을 좋아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생명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